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위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제가 조금 좋아하는 신학자 가운데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처럼 되기 이런 제목의 논문을 쓴 거를 읽게 되었는데 그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증명하듯이 기독교 순례, 즉 신앙생활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생활의 요체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제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말한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주일날 하나님 안녕? 이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좀 잘 지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누구하고 친하려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하게 잘 지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를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구태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사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신앙생활하는데 별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표현을 그렇게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찬송가에서 개회 예배할 때 한 1장부터 15장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별로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예식을 베풀 때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고 그 예전을 집전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독교인 대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냅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건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 주장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이단 시비에 몰려갖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제 설교 소두를 들으면서 이것도 뭐야,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만은 삼위일체론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깨닫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대충 한 3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누구이고 내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교를 듣고 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대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기대를 충족시킬 그런 좋은 내용이 될지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도 말은 어떻게 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에 부족함이 있어도 잘 알아듣고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돼서 참 다행이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단어가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별로 동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누가 몰라. 교회 오면 항상 듣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데, 그래서 별다른 느낌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원천이시다. 그걸 항상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복음의 바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구주라고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사귐 가운데 삼위일체로 계신 분입니다. 삼위일체는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 근원이시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얼굴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숨쉬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잡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권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언으로 읽습니다. 뭐야,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본문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언으로 읽는 거야? 그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소위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에다가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해석은 옛날이나 가능했지 요즘은 그런 해석 안 된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삼위일체론을 그냥 증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억지로 해석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듯이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과 활동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확인했듯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신앙생활, 즉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씀은 우리 신앙의 바탕이요, 복음의 근거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낙심되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전능하기만 한 절대 의지라고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자라면 우리가 왜 구태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과 왜 잘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절대 군주처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억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일 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누리는 평안, 기쁨,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현직에 있을 때 조직신학 시간에도 이런 말을 학생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만약 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모든 내용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든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할 게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냥 알아서 해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조금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미신적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어제 페이스북을 열었더니 한 10년 전에 한 12년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이렇게 다시 그냥 떠올랐어요. 무슨 내용인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거기 다 읽을 수는 없고 핵심 부분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신자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남을 돕는 손을 가졌으며 사랑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달려가는 발을 가졌으며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으며 호소하는 이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가졌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서 여러분 느낀 게 없습니까?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바로 9절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을 펼쳐 놓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도 크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했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뒤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모범답은 뭐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조금 더 얘기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를 하나님 종교라고 안 하고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성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향하는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는데, 그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1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다른 교회 같으면 아멘이라고 하든지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참 조용하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하고만 잘 지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너는 나와 잘 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로 내려가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면 이제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아니고 옛날에 읽던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뿐만 아니라 알았으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잘 감당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사랑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을 압축한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 드리고 지나간 것 같은데 이승우라고 하는 소설가 작가가 사랑의 생애라는 책을 소설을 썼습니다. 그가 그 소설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대방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를 혹은 남편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게 함으로써 같은 얼굴인데도 더 예쁘게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반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첫째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원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얼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고 그 사랑을 활성화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능력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뭐라고 했죠?
두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므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 기대가 제가 기대한 게 충족되었는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그냥 억지로라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의 근원이 나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서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고 그 사랑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으며 결국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잘 지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그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사귐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삶 속에 드러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낮은 이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셨고 죄인들을 품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힘이 없을 때에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이 절망 속에 빠졌을 때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닫힌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고백되는 교리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가정, 일터, 공동체, 우정,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로는 우리가 억지로 받아야 될, 믿어야 될 교리라기보다 삼위일체로는 우리가 그 안에 담긴 뜻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다시 살려내야 하는 그런 삶의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심판보다
구원을 선택하고 단절보다 관계를 선택하고 소유보다 나눔을 선택하고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대학교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기억하십시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부의 사랑에서 왔고 성자의 은총 안에 있으며 성령의 숨결을 따라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으로 우리도 살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